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부활 예수 이야기 두 번째 편입니다. 도마 편이 되겠습니다. 도마 편.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물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이야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인식하게 되는 그 세 단계의 눈뜨는 과정을 말씀드렸을 겁니다. 옆에 계셔도 알지 못하는 단계가 있어요. 늘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셔도 내가 못 느끼는 그 세월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이 와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이라는 게 우리를 예수님에게 눈을 뜨게 하는 큰 자극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찬식을 할 때, 주님과 함께 식사할 때 주님을 알아본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렇게 엠마오에 가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는 그 과정이었다면은, 오늘 이 두 번째 시간에는 도마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도마는요, 우리가 흔히 의심 많은 제자로 대명사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유일하게 믿지 못했던 제자가 이 도마. 그래서 이게 아마 이게 칼도마 같이 자르는 성격이라 그런가. 저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도마라 그래서 믿지 못하나. 근데 이게 도마,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이게 이제 디두모는 이게 이제 그 헬라 이름이에요. 헬라 이름이고, 이게 도마는 이제 이게 아람어죠. 히브리어 가까운 이름인데, 영어로는 토마스라고 그러죠. 토마스. 그래서 토마스 하면 그냥 도마에서 따온 겁니다. 이게 쌍둥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도마에게는 아마 여자 쌍둥이가 있지 않았겠나 이렇게 추측들 하는데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제 쌍둥이였는데, 여러분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 이란성 쌍둥이, 혹은 이렇게 남자 여자 쌍둥이 있잖아요. 근데 쌍둥이들의 성격이 어떤가? 저는 모르겠어요. 예민한가? 아니면 어떤 그 쌍둥이들끼리 되게 친한 것 같으면서도 뭐 경쟁이 있나? 혹시 쌍둥이 키우시는 분 있으세요? 근데 아무튼 이 도마는 쌍둥이인데, 제자들 중에서 굉장히 독특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도마가요. 도마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그 마가복음에는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만 딱 4번 나옵니다. 이 말은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가 이 도마라고 하는 이 제자, 이 사람을 굉장히 주의 깊게 봤던 거 아닌가, 또 친밀하지 않았겠나. 이 요한복음에만 4번이 나오는데, 이 도마라는 사람의 성격이 조금 우울해 보여요. 그리고 좀 약간 기괴합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약간 엉뚱할 때가 있고, 그리고 뭔가 성격이 우리 혈액형 가지고 있는데, AB형 보면은, AB형이 그렇다면서요. 자기가 세워놓은 기준에 안 맞으면 못 참는 성격이 AB형이라고 해요.
맞나요? 아니에요? 저같이 O형은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이 O형이고, 근데 이 도마는 성격이 딱 손에 잡히지 않으면은 이 사람은 안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이제 11장에 보면은 거기에 처음 등장하는데, 나사로가 죽었거든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안 가요. 안 가시고 그냥 지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엉뚱하게 유대 땅으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 땅에서 며칠 전에 돌에 맞아 죽을 뻔하셨거든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 엊그저께도 유대 땅에 가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하셨는데 거길 또 가십니까? 이러거든요. 아니, 나사로한테 가셔야지. 그러니까 나사로가 자고 있다. 우리가 깨우러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못 알아듣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 내가 한번 가야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엉뚱하게 도마가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게 분위기상 나올 말이 아니죠.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어디로? 유대 땅에 가서 돌에 맞아 죽으러 가자. 이게 도마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많은 신학자들이 해석을 하는데, 이게 정말 도마가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하는 열심인가? 열정인가? 뜨거운 마음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빈정대는 건가? 이게.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저도 이거 본문을 읽으면 좀 이게 분위기가, 그 말이 왜 거기서 나와 이거예요. 왜 갑자기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말이 튀어나오는. 그래서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면에서 엉뚱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뜨거운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맥락을 못 잡는 사람 같기도 하고, 이런 분위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빈정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회의적인 사람인 거죠. 아이고, 예수님이 가려면 빨리 가지. 그거 가지도 않고 차라리 죽으러 가자 그냥. 여러분 집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차라리 죽자. 예수님 차라리 죽어요 우리 같이.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튼 독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4장에 보시면은 그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4장, 15장, 16장. 그냥 마지막 고별 설교를 담은 건 유일하게 요한복음인데 아주 긴 설교를 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기도가 이렇게 담겨 있어요. 성경 보면 빨간 줄이 빨간색 글씨로 쫙 있죠. 예수님 말씀이. 근데 거기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나 이제 떠난다. 나 이제 간다. 나 이제 가는데 아버지 집으로 간다. 아버지 집으로. 왜 가느냐면은 너희를 위해서 내가 미리 가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너희들 맨션을 내가 준비하러 간다. 그럽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잘 알 것이다. 이게 이제 사실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죽으러 가시는 길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제 죽으러 간다라는 거죠. 죽는데 나는 천상에 계신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아주 추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아주 모호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뭐 아무 말 못하고 있죠. 아무도 못 알아들으면서도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거리는 거죠. 체면상. 여러분 그러고 있잖아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데도 그냥 듣는 척 하잖아요. 알아듣는 척 이렇게 한단 말이죠, 사람들이. 근데 제자들이 지금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가시는지 궁금한 거예요, 다. 근데 이게 어디로 아버지 집이 어디예요? 아버지 집이 예루살렘에 있어요? 아니면 어디 뭐 헤브론에 있어요? 이게 궁금한데 물어보지 못하겠는 거예요. 감히 선생님이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데 여기에 유일하게 도발하는 제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베드로가 아니에요. 도마예요. 도마가 어디로 가시는데요? 어디로 가시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길을 얘기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예루살렘입니까? 아니면 갈릴리입니까? 어디로 가시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라니까요. 그러니까 도마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안다. 그리고는 그냥 얘기를 하셔요. 근데 도마는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셔야지. 어디로 가는 길을 알아야지 내가 따라가든지 말든지 하지. 아버지 집으로 가노라,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이렇게 추상적으로 모호하게 얘기하시면은 어쩌자는 겁니까? 이런 얘기예요. 어딘데요 도대체? 그러니까 도마는 애매모호한 말을 참지 못해요. 그런 면에서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머리 나쁜 사람들은요, 확실히 얘기해 주지 않으면 납득을 못해요. 제가 그래요. 그래서 누가 뭐 길을 가르쳐 주면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전 찾아가요. 근데 대충 뭐 저 충청도 어디쯤에 가면 거기 있어 이러면은 못 알아들어요 저는요. 근데 이 도마가 그런 사람이에요. 도대체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어디로 가시는지를. 그런 면에서 이 현대판 도마들이 생각보다 많은 거 아시죠? 정치인이 어떤 공약을 내세우면 아 그렇게 하나보다 어차피 제가 거짓말하는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공약 하나하나를 다 따지는 도마들이 있어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백화점에 가서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 꼭 생산지 물어보고 원가 물어보고 어디로 들어왔는지 물어보고 다른 시장 가격 다 비교해서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파는 사람은 어떻게 느끼며? 피곤하죠. 굉장히 피곤하죠. 이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납득이 안 되면은 와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현대판 도마들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백화점 가면 안 그러세요? 대충 사시죠, 여러분들은? 이게 마음 편하시죠? 근데 이 도마라는 사람은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는 거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한복음 20장에 오늘 도달해요.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인데 도마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도마가 이 제자들 그룹에서 잘 빠져나가요. 어디론가. 근데 왜 도마가 제자들 그룹에 혼자 개인 행동을 자주 할까? 그래서 상상을 해봤어요. 근데 이 도마라는 사람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낫게 하시고 그다음에 병든 자 고쳐주시고 또 오병이어 기적하면은 꼭 며칠 후에 가서 그 당사자 찾아가서 확인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확인했을 것 같아요. 가서 인터뷰하는 거죠. 너 진짜 나았니? 너 다리 다시 한번 걸어봐. 너 한번 허리 한번 다시 펴봐. 손가락 좀 다시 펴봐. 진짜 나았나 안 나았나? 그 인터뷰하러 다니지 않았겠나 상상을 해요. 오병이어 떡 먹고 그 떡이 진짜 떡인가 한번 나중에 혼자 남아서 조사하고 관찰하는 사람이 도마 아니겠나? 진짜 예수님 고친 거 맞아? 진짜 너 나은 거 맞아? 나사로 너 진짜 사는 거 맞아? 이랬을 사람인 것 같아.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왔을 때도 이건 제 상상입니다. 이건 해석도 아니에요. 그만큼 자기가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확실하다고 하기 전까지는 못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성격이니까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도마 같은 사람은 오늘날 만일에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으면 과학자가 됐을 사람이에요. 과학자가 됐거나 엄청난 철학자가 됐거나 아주 그런 사람이 됐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 20장에 와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자리에 여전히 없었어요. 없다 어디에 가 있다가 나중에 모였는데 그 자리에서 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내 그 손으로 못자국을 봐야 된다. 예수님 손에 못자국이 있잖아요. 못자국을 봐야겠고 그 다음에 옆구리 찔린 거 내가 봐야겠다. 그거 내가 손으로 한번, 그러니까 손가락으로는 내가 예수님의 그 손목에 있는 거 내가 만져봐야겠고 손으로는 내가 예수님 옆구리를 한번 찔러봐야겠다. 그렇지 않고는 나는 도저히 못 믿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이렇게 딱 잘라 말아. 그러다가 이제 네 번째 오늘 읽으신 데예요. 8일 후에 진짜 예수님이 이게 도마 앞에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도마 앞에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얘는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보지 않고는 안 믿겠다고 했던 걸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가 막히셨지만 여러분 사람이요
사랑받지 못하는 건 살 수 있어요. 사랑받지 못했는데 참 사회생활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믿지 못하는 걸 당했을 때 참 힘들어요. 사람이 나를 믿지 못했을 때, 내가 저 사람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다고 했을 때 참 힘들어요. 무슨 일을 해도 나를 못 믿어, 내 상사가. 그러면 참 힘들거든요. 근데 이게 이 당하는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근데 자기를 못 믿겠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안 좋으시겠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 도마에게 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내 옆구리 한번 찔러봐라. 이게 참 뭐라 그럴까요? 깊은 배려의 마음이에요. 야 임마, 선생님이 부활했으면 부활한 거지. 그거를 못 믿어? 옆구리를 꼭 찔러봐야 믿어?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참 깊은 포용력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한번 찔러봐라. 참 기가 막히지만 찔러봐라. 못 믿겠어? 찔러보고 한번 만져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봤다고 생각하시죠? 그래가지고 이런 전설이 있었어요. 인도에 어디에 가면은 도마가 인도에서 순교를 하거든요. 거기에 도마 무슨 그 템플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그 도마에 손가락이 있다는 거예요. 손가락이. 저도 한때는 그게 진짜 믿었어요. 진짜 있는지 모르겠어요. 손가락인데 그 손가락이 뭔가 바로 예수님 옆구리에 찔렀던 손가락이 썩지 않았다는 거예요. 썩지 않고 남아있던 유물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때는 그걸 믿었으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예, 있으면, 근데 그게 도마의 손가락에는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도마는 예수님의 손가락, 옆구리의 손가락을 안 찔렀어요. 안 찔렀어요. 여기에 찔러봐라, 한번 만져봐라 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도마가 만져보고 확인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고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 예수님을 놓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경우가 몇 안 돼요. 복음서에. 베드로가 한번 고백했고요. 그리고 귀신들이 좀 고백했고요. 몇 명 없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도마예요. 살아있는 그 예수님을 놓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직접적으로 고백하는 건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임해서만 나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지금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이 몇 안 되는데 그 중에 도마가 오늘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찔러봐서 확인한 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의 이 의심이 나쁜 것일까, 좋은 것일까? 그래서 도마를 한번 쭉 보면 분명히 이 사람은 굉장히 회의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이게 있어요. 그리고 엉뚱하지만 열정적인 게 또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추상적인 말은 아주 싫어해요. 그리고 관념적인 말 싫어해요. 그냥 딱 구체적이어야 돼요. 분명하게 딱 손에 잡히는 얘기를 해야 이 사람은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실증주의에 이 사람, 자기가 딱 확실히 확증되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궁금하면은 500원을 내서라도 물어보는 사람이 이 사람. 왜 웃으세요? 궁금하면 500원 내고 물어보는 사람. 궁금해요. 도대체 그 길이 어딘데요? 딴 사람들 다 체면 생각하고 가만히 있으면 나는 물어봐요. 어느 길인데? 예루살렘이에요? 갈릴리예요? 헤브론이에요? 아니 어디예요? 어디?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질문하지만 못 견디는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질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의심 많은 도마, 그리고 예수님 그러잖아요. 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에 도마는 완전히 이상한 사람으로 찍혔어요. 2000년 동안. 도마는 마치 믿음 없는 사람의 대명사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의심했던 불경스러운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런데요, 한번 성경을 잘 보시면은 의심 없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의심 없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 아브라함은 의심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아서 175세에 죽는데 모리아산에서 135세쯤 됐을 때, 60년 됐을 때 그가 아들을 바칠 때 그 아들이 살아날 거라고 믿었을까요?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말릴 거라고 믿었을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죽을 줄 알았을 거예요. 죽고 나중에 히브리서에서 아마 부활할 거라는 걸 믿었다고 했지만은 분명히 아들은 내 손에서 죽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도중에 막을 거라는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 믿음 있었겠어요? 없죠.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거는. 여러분, 대표적으로 의심 많은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따져 묻잖아요. 내가 누군데요? 하나님은 누군데요? 하나님 이름 뭔데요? 그리고 내가 무슨 능력으로 하는데요? 그리고 나는 입이 뻣뻣해서 말 못해요. 말 잘하는 딴 사람 붙이세요. 끝까지 안 가야죠. 이게 뭡니까? 나한테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으면 난 못 갑니다. 나는 죄인인데 어떻게 가요? 아니야, 괜찮아. 주님의 이름이 뭔데요? 나 여호와야.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지팡이가 있잖아. 그거 한번 던져봐. 뱀이 되죠. 능력이 있잖아. 말 못하는데요? 네 아론 세워줄게. 통역자. 하나하나 다 따져서 확인이 되지 않으면 모세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의심 많은 모세예요? 믿음 많은 모세예요? 그 화려한 그 지팡이 쇼를 했던 그 홍해를 갈랐던 그 믿음의 그 모세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의심에서 나온 거예요. 확실하게 해주지 않으면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적인 의심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누군지 아시잖아요. 기드온에게 그 7년 동안 미디안에게 시달려서 나라가 완전히 폭망했을 때, 망했을 때, 정말 우울할 때 하나님께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로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리라 했더니 웃기시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나라가 이 지경이 이렇게 됩니까? 우리가 따지잖아요. 내가 너를 세워서 이 나라를 구원하리라 그랬더니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인 걸 보여주세요.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들이 세 가지를 쫙 따지잖아요. 그래? 너 저기 가서 국거리하고 염소국하고 무교병 가져와봐. 갖다 놓으니까 하나님 확 태워버리시잖아요. 하나님이시네. 하나님 오셨네. 하나님 맞네. 그랬더니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로는 못 믿겠어요. 진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하시려면 내가 제시하는 시험 문제에 답해주세요. 첫째, 양털을 마당에 놓을 테니까 양털만 물에 적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물에 적게 해주셨잖아요. 다음날 또 못 믿겠어요. 죄송한데요. 한 번만 더 문제 드릴게요. 이번에는 땅만 좀 물에 적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땅만 물에 적게 해주셨어요. 참 하나님 기분 나쁘실 거예요. 기분 나쁘실 거라고. 아니 내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으면 말씀으로 믿습니다 하면은 믿어야 되는 건데 3번이나 따지고 묻고 하는 기드온이 얼마나 야속했겠어요? 다 받아주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기드온을 통해서 300명을 가지고 110만 명이랑 싸워서 이기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40년을 나라가 평화를 가져오게 했던 거죠. 이게 뭘 말하냐? 이게 도마 보세요. 의심이 너무 많잖아요. 못 믿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의심이라고 하는 이 과정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 도마가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것을 딱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내가 만져봐야겠다. 의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그는 회의에 찬 사람이지만
절망적인 회의론자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절망적인 회의론자가 아니라 오히려 구도적인 회의론자입니다. 구도가 뭐예요? 도를 찾는, 진리를 찾고 있는 회의론자입니다. 그 사람. 어떤 의미에서 그는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놓칠 수 없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있는 신앙적인 회의론자입니다. 이 신앙적인 회의론자들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마 같은 사람, 철저하게 질문하고 철저하게 의심하고 확인해야만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그 확인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분명한 체험을 주거나 그에게 분명한 확신을 주게 됐을 때 무서운 사람으로 돌변합니다. 이 사람은 도마가 이 이후에 어디로 갑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이라크, 이란으로 갑니다. 거기서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또 길을 가고 또 길을 가서 알렉산더 대왕이 마지막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인도까지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순교하게 돼요. 그럼 그 순교하게 된 그 열정과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겠냐 이거죠. 철저하게 주님께 묻는 그 이 도마에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시는 거 괜찮아요. 의심하세요. 하나님 의심하세요. 이번 주에 보니까 권사님이 그 올린 그 카톡 보니까 그 의심하고 예수님 대답했던 내용이 나오던데 내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의심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러시는가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의심해야 답이 생기는 거예요. 답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물론 이 의심이 아주 나쁜 의심이 있고 좋은 의심이 있어요. 나쁜 의심 뭐냐면 여러분 사람을 믿지 못하기 시작하잖아요. 의처증, 의부증, 의인증. 사람을 믿지 못하는 그거는 불행을 가져옵니다. 뭘 말해도 믿지 못하는 건 병이에요. 그거는 병이고요. 그거는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해요. 마땅히 믿어야 될 것들을 믿지 않음으로써 오는 엄청난 질병이에요. 이게 의심은요. 그런데 오늘 이 도마가 보여주는 의심은 그런 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생명을 주는 의심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확인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입니다. 믿습니다. 대충 하세요. 하나님 그냥 알아서 하시겠죠. 알아서 하긴 뭘 알아서 해요. 네가 선택하고 네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럼 무책임한 그런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따져 묻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일을 더 크게 하세요. 모세 같은 사람 보세요. 의심했지만 엄청난 스케일의 일을 했어요. 기드온 하나님 앞에 정말 미안한 마음으로 질문했지만 40년 동안 나라를 지켜낸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고 질문하는 그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왜 이러신지 모르겠어요. 그게 신앙 고백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불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신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너무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해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묻는 거거든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이 길로 자꾸 나를 인도하세요? 왜 이 길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을 나한테 당하게 하세요? 이 질문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도마의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보지 않고 믿는 과정을 갑니다. 보지 않고. 여러분 이 요한복음이 예수님 승천하신 지 60년 만에 쓴 거예요. 이게. 60년 전에 60년 전에 예수님을 이야기해 주는 책이에요. 이게 뭐예요? 사도 요한은 그때 나이 100세 됐을 때 그 요한 공동체에 교회 나오는 교인들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그런데 우리 사도 요한 선생님은 예수님을 손도 잡아보셨고 밥도 같이 먹고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분들에게 사도 요한이 뭘 말해주고 싶을까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된 것이다. 우리같이 너희는 예수님 손잡아보고 우리가 제자니까 예수님과 같이 밥 먹고 돌아다녔으니까 부러워할지 몰라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위대한 것이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제 그랬던 거예요. 그걸 부러워하지 마라. 도마에게 했던 말을 기록해 주는 거예요, 지금. 도마는 만지고 싶었고 보고 싶었고 그래야 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만져봐라. 봐라. 그러나 그걸로 충분하다.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훨씬 더 위대한 것이다. 이제 앞으로 보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들이 그 시대가 올 것이다. 그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우리 시대잖아요. 예수님을 만져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부활하신 것을 정말 만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사실은 큰 일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맨날 만지고 확인해서 언제 믿음이 생기겠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리고 나타나지 않는 것들이 나타난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 그래서 인비저블 갓,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복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마의 신앙을 본받아서 도마를 뛰어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찬송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같이 찬송하면서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도마가 주님을 만났을 때 손자국에 피를 만져보고 그리고 옆구리에
그 상처를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한 그 도마에게 만져보고 보게 하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끊임없이 묻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도마의 질문과 도마의 열정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수많은 불가사의한 일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납득할 수 있도록 뜻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눈을 열어서 주님의 그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아가 우리에게 보지 않고도 믿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 참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내세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엄청난 일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큰 열매와 하나님의 뜻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믿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게 하시고 주님의 힘을 덧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드린 예물이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도리 손길을 붙잡아 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형통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도마의 믿음을 뛰어넘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모든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의 교우들 머리 위에와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